다 같이 기립하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새 힘을 공급 얻어 우리가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67번 교독하겠습니다.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하송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소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늘 푸른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부터 참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저희 가정 성도들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주 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시작이 오니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더욱더 사랑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종 귀한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자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김동희 제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이고 또 색상 회사인 팬톤이라는 회사가 올해의 색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색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얼티메이트 그레이라는 그 회색, 오른쪽에 있는 저 색이죠. 저희 얼티메이트 그레이라고 영어로 써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루미네이팅이라는 왼쪽에 저 색입니다. 이 두 가지 색을 올해의 색으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옷을 입고 다닐 때 저런 색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은 패션을 선도하는 분들일 겁니다. 저 얼티메이트 그레이라는 색은 영원히 계속되고 견고하고 신뢰를 주는 그런 의미의 색입니다. 왼쪽에 일루미네이팅이란 저 색은 활기차고 따뜻하고 그리고 낙천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색입니다. 왜 회색, 노란색이라 하지 않고 얼티메이트 그레이 또는 일루미네이팅 이렇게 했느냐? 색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요 이제 치워도 됩니다. 색깔 이제 치워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붉은색 할 때에 붉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붉은색 또는 빨갛다 또는 검붉다, 진홍색이다, 자홍색이다, 아니면 핏빛 같다. 빨간색이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색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팬톤에서 만든 색 일람표 따라서 이제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인쇄업계에서 그걸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느 회사에서 만든 그 물건의 색이나 미국, 영국, 일본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만든 색도 다 물건의 색이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디자인 업계라든지 인쇄 업계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국 공용어는 뭐냐? 바로 저 팬톤에서 만든 이 색 일람표입니다. 팬톤에서 이 기본적으로 만든 정한 색이 총 몇 가지나 되는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인데 여기서는 기본 색깔을 1757가지나 정했어요. 그만큼 색이 많아요. 거기다가 응용한 색까지 하면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색깔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색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정도는 알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색이 많아요. 팬톤에서 올해의 색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격려, 회복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색을 만든 거예요. 사실 팬톤에서 이 올해의 색을 정한 것은 올해부터 한 게 아니고 2000년부터 매년 이제 올해의 색을 정하는데 올해의 색을 정할 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 두 가지를 참조해서 색을 정해. 첫째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그런 기업들, 예술, 패션, 화장품, 스포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다 연락을 해서 당신 회사에서 올해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자동차의 주 종목 색이 어떤 걸 할 거냐? 당신 회사에서 아웃도어 이 야외 복을 만들 건데 어떤 색을 주 색깔 할 것이냐? 다 취사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색이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그레이, 얼티메이트 그레이 이 색을 하겠다. 우리 회사에서는 화사한 느낌의 이런 일루미네이팅 하겠다 해서 정한 것이 바로 이게 두 가지 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색은 전 세계 예술, 패션, 화장품, 실내 장식, 가전기기 모든 회사를 막론하고 거기서 가장 유행한 색이 이 색입니다. 또 하나, 팬톤에서 이 색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이 뭐냐? 전 세계인들이 오래 바라고 기대하는 그 바람이 어떤 거냐는 거죠. 아까 제가 얼티메이트 그레이, 회색이 어떤 느낌 준다고 했어요? 영원히 계속되고 견고하고 신뢰를 준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지금 작년 한 해 코로나로 굉장히 흔들리고 저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삶이 견고해지고 신뢰가 회복되고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 일루미네이팅을 선정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다운됐어요. 그러니 올해는 조금 좀 따뜻하고 활기차고 좀 이렇게 좀 낙천적인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건, 그게 바로 올해의 색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색을 올해 만약에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저분은 벌써 앞서가는 그런 분 될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나누고 이렇게 새해를 잘 되길 바라는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해요. 그런데 작년 성탄절부터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지난 17일 주일까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런 덕담도 잘 나누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올해의 색처럼 견고하고 신뢰가 회복되고 활기차고 또한 따뜻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두사는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 이걸 연결할 때 이게 그러므로를 써요. 그러므로. 그러면 주님께서 앞에서 어떤 말씀하셨느냐? 18절부터 24절에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참된 헌신이 뭐냐?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는 거죠.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모든 종은 하나의 주인만 섬겨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 이 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상 누구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른 채 하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서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참된 헌신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복 내려주시느냐,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에 물질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물질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실 돈입니다. 물질, 먹는 거예요. 아무도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아무도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물질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물질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물질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뭐 달달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광야 백성처럼 하늘에서 매일 만나 내려주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기도한도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왜 걱정하지 말라, 물질 걱정하지 말라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거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목숨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려면, 목숨을 이어가려면, 생명을 이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음식 필요하죠. 물질 필요합니다. 그 말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양식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생명 주셨는데 내가 생명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쌀을 만들든 밀을 만들든 옥수수나 고구마나 감자를 만들든 알아서 만들어서 먹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으니 생명 현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옛날부터 하는 얘기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 다 하시지 않습니까? 다 태어나면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해요. 이 말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우리 민족도 내가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나면 그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는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먹을 것 주시지도 않고 물질 주시지도 않고 알아서 살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양식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짐승만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식 낳으면 그 자식 자랄 때까지, 자라서 앞가림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돌봐줍니다. 어떤 부모도 너 내가 낳지만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어릴 때부터 내버리는 부모 없어요. 자기 앞가림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이제 밥 벌어 먹을 때까지는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줍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생산한 자식이니까 그래도 얘가 제 앞가림할 때까지는, 제가 벌어서 먹을 때까지는 부모가 계속해서 돌봐줘요. 이기적인 인간, 죄인의 인간도 이렇게 자기가 낳은 생명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책임지고 돌봐주고 먹을 양식 공급해 준다면,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주시고서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에 대한 증거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다는 거예요. 새 누가 만드셨어요? 백합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시니 당신이 책임져 주셔서 새들에게 때마다 먹을 것 주시고 백합화에게 때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런 것들과 가치에 있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나 이 땅에 나게 하신 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약속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26절에서도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걱정한다고 물질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27절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키 작다고 걱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면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머리만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머리가 신 게 이게 뭐 걱정 많이 해서 머리 신 건 아니고 이건 유전입니다. 유전이고 걱정한다고 머리 키 커지지도 않고 걱정한다고 없던 돈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돈 떨어지는데 또 병 들었는데 또 뭐 어떤 문제 만났는데 걱정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말씀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레마 체험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 먹여주실 그런 하나님 먹여주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걱정을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2층 집에 살다가 아주 그냥 쪽방으로 옮겨 아주 그 고생 가난한 때를 살았는데 그때 가난했을 때도 제가 어릴 때 겨울 맞이했는데 이 추운 겨울 우리 부모님이 또 밥이라도 제대로 나한테 좀 주실지 좀 추운 데서 떨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했었어도 우리 부모님은 어찌하든지 내게 뭐 수제비가 됐든 보리밥이 됐든 그래도 밥을 주실 줄 믿고 걱정 안 했어요. 연약한 인간도 연약한 부모도 자기 자식 걱정하지 않도록 다 먹여. 근데 자녀들은 자기 부모 믿고서 걱정하지 않는데 성도들은 하나님 먹여주실까 뽀얗게 걱정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뭐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껏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능력 사랑이 뭐냐? 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체험하게 했는데 왜 나 못 믿느냐?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냐는 거죠. 제가 헬스장 한 15년 넘게 다니면서 거기서 운동하면서 건강관리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제가 이제 헬스장에 더 이제 연장 안 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고 겨울 되면 많아질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또 제가 뭐 감염되면 또 교회 또 폐쇄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그 헬스장 안 가고 이제 집사람과 같이 이제 동천 유원지 금호강을 걸어가요. 동천 유원지 입구에 차 대고 해맞이 다리 지나서 아양교 지나서 저기 공항까지 가면 왕복 한 7km 좀 넘습니다. 작년 12월경부터 금호강에 이 청둥오리들 또는 각종 오리들이 철새들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논일더라고요. 근데 이 오리들을 보면서 걷는 게 재밌어요. 이놈들이 이렇게 물질하고 또 물속에 쭉 들어갔다가 또 이게 한 몇 초 후에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걷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올해 한 1월 한 10일경입니까? 그때 굉장히 추웠죠. 대구도 10도 몇 도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이 며칠 되니까 금호강이 얼더라고요. 다 얼어버렸어요. 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 오리들 쟤네들 어떡하지? 물속에 들어가서 먹이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얼음이 꽝꽝 얼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쟤네들 굶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오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이제 아양교 지나서 저기 공항교 이제 중간쯤에 대구 성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 바로 앞에 이 댐처럼 물을 막아놨어. 거기 막아놨는데 막아놓는데 거기까지는 얼음이 꽝꽝 얼었어요. 근데 그 옆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게 했어요. 그 밑으로 가니 거기는 얼음이 안 얼었어요. 상위에 있던 그 오리들 수백 마리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다 물질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먹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쟤네들 굶어 죽지 않겠구나. 얼음 얼어도. 제가 그때 이 말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신다. 이 말씀 제가 그때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제가 저 새들 창조한 거 아닙니다.
그 오리들 제 돈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일부인데 그 새들을 얼음이 얼어버리니까 쟤들 어떡하지? 이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돈 주고 산 새들도 아닌데도 신경이 쓰인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저 새들 왜 신경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음 얼었을 때 그냥 꽝꽝 얼어서 얘들이 굶어 죽을 거 하나님이 다 염려하시고 미리 살 길을 저 밑에다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멀리도 아니고 조금만 더 가니까 그 밑에 물이 다 거긴 얼음 지금 거긴 계속 안 얼더라고요. 왜 안 얼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제가 깊이 그 새들을 보면서 그 오리들 보면 제가 깊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새들까지 저렇게 정말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 날씨가 추워질 때 그 얼음 얼지 않게 뭐 막을 수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거기다가 뭐 온풍을 틀어서 얼음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이 새들이 혈새들이 살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쟤들도 하나님 저렇게 돌봐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으며 돌봐주시지 않겠으며 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겠나 이런 확신과 이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 문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 욥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셔요. 욥기 3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굽니까? 까마귀가 먹이 없다고 울부짖을 때에 누가 까마귀에게 먹을 거 주셔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먹을 양식을 처장도 안 했는데 먹을 거 주시고 얼음이 꽝꽝 얼었을 때 정말 먹을 거 찾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밑에 살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성도들에게 이 땅 살아가는데 눈동자처럼 져시고 돌봐주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레색, 이제 얼티메이트 그레이하고 그리고 일루미네이팅 두 가지 색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이 팬턴에 이런 색을 정한 이유는 두 가지. 올해 이런 색이 유행할 것이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올해 우리 국민들이 아니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삶이 견고해지고 신뢰가 회복되고 활기차고 따뜻한 삶을 살기를 바라서 오레색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레색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살 때 얼티메이트 그레이색을 탈고 그걸 몰고 다닌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고 신뢰가 회복됩니까? 여러분이 옷, 겉옷, 속옷 다 노란색으로 입으면 여러분 삶이 활기차고 따뜻해집니까? 그리 된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럼 우리 온 세상을 다 회색으로 다 노란색으로 덮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덮어도 여전히 우리 한 해 살면서 무슨 일 만날지 모르고 어떤 어려운 일 만날지 몰라요. 그런 바람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바람이 그런 삶이 된다고 보장은 해주지 않다는 거죠. 그 보장은 뭐가 돼요? 뭐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이 들풀은 지금 제가 신껏 설교했던 이 새들 오리 그리고 아름다운 백합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게 가치 없어요. 들풀보다 훨씬 새가 중요하고 그리고 꽃이 중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새나 꽃보다 더 가치도 없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소중한 여러분들을 왜 지켜주시지 않겠으며, 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널푸른 교회 부임하게 된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설교할 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뭐 부목사 사임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책도 읽고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한 6년 정도 일하니까 퇴직금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여튼 인지 결정될 때까지 버텨야 돼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하면 한 1년을 버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돈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어느 교회든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떨어지면 빨리 보내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때 과소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THM이라고 해서 우리 신대원 마치고 또 하는 그 윗단계 있는데 제가 THM 공부하고 마치고 그때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졸업한다 그래서 졸업여행 간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그냥 한 100만 원 주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때야 성지순례 가야지, 언제 가보겠느냐. 그래서 성지순례 터키 갔다 오고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200만 원씩 나가요. 한 500만 원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만큼 돈이 줄은 거죠.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2월 달에 2003년 2월 달에 널푸른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그리고 3월 달에 부임하라고. 하나님 500만 원 정도 남을 때 부르시지도 않더라고. 300만 원 남을 때 부르지도 않더라고. 다 떨어지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친구 목사도 호주에 있다. 그 친구도 이제 그 교회 호주의 목회 그만두고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도 이제 넣고서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는 불안해가지고 요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친구도 돈 다 떨어졌을 때 대구에서 오라 불렀어요. 하나님 뭐 목사 굶어 죽지 않게, 목사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굶어 죽지 않게 돈 떨어지기 바로 전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목사 만드셨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설마 굶기겠느냐라고 믿고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자유함을 얻고 그냥 돈 빨리 썼어요. 그래서 안 가본 성지순례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다 갔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이 친구 목사는 불안해가지고 이거 돈 떨어지기 전에 임직 결정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1년 내내 그러며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한 사람은 불안한 가운데 결국은 가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한테 그러면 이 목사님은 뭐 그때 걱정 요만큼도 안 됐느냐? 왜 안 됐겠어요? 제가 굶으면 괜찮지만 애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걱정되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제가 믿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믿고 이 말씀 레미야 말씀 믿으니까 제가 이 생길 때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돈 쓰니까 하나님이 딱 맞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좀 믿음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너 모르겠다, 너 같은 믿음 없는 건 내가 싫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그만큼 내 삶에 피폐해지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공중의 새들 하나님이 이렇게 때 얼음 얼면 또 피할 걸 주시고 곡식 모악 들이주셨는데 알아서 먹여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 근심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은혜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 회복돼야 된다. 회복돼야 돼. 하나님 그런 회복된 사람은 기뻐하셔요. 그렇게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회복할 때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있잖아요. 다 내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믿음 위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레마에 체험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이 말씀의 레마 체험이 있어요. 제게는 이 물질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레마 책임이 있어요. 이런 레마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살아온 제 60평생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때마다 저를 사랑하셨고 돌보셨고 입히셨고 먹이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고백 다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건강, 물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때마다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서 담대하게 사는,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체험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2021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누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겐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누리시네. 주 날 항상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김일선 권사님 2021년도 지켜준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6호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무사히 지내게 됨을 감사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생명 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되 때마다 돕는 은혜로 채워주셨고 건강 주셨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일하게 해주셔서 귀한 물질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마다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사는 날 동안 기쁘고 좋고 즐거운 일들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원합나이다. 각종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남은 생에 평생 살아간 날 동안에 물질을 염려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몸 약해져서 병상에 누워 입원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주의 백성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음성 큐티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한 7분 짧은 시간인데 그거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한번 이제 녹음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녹음하다가 또 틀리면 또 다시 녹음하고 제일 이제 녹음하다 아주 그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다 녹음했는데 거의 끝에가 녹음했는데 전화가 와요. 그때 전화 오면 그것도 우리 교인들이 전화하면 그래도 뭐 교인이니까 괜찮은데 뭐 보험 들라고 뭐 땅 사라고 이런 전화 오면 막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럼 어떻게 다시 또 녹음해야 돼. 여러분 그거 7분 만드느라고 한 몇 시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 아주 고생하면서 준비한 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좀 환기시켜 주시고 우리 소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우리 천원독경금은 우리 총회에서 우리 사회봉사부 요청으로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모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내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목회자들 우리 노예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회에서 다 모금해서 우리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어려운 교회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다 총회로 보내는 겁니다. 총회로 보내는 헌금이니까 여러분들 평상시보다 좀 힘껏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2021년 말씀 카드 받지 못한 분들은 부목사에게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신년 기도 제목 오늘 많이 내셨는데 아직 내시지 못한 분들은 우리 신년 헌금에다 함께 신년 기도 제목 카드 넣어서 우리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부금 공제 증명서 원하는 분들은 부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봉사 안내 주보 참조하셔서 또 한 달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완독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정택기 권사님, 심용호 장로님, 김희승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책 선물 드릴 테니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죠. 제가 나눠드릴 때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다 인사했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주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야 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